농부들은 음력 1월 이맘쯤 되면은 밭에 나가서 보리밥기를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서 온 식구들과 함께 저도 밭에 나가서 보리를 밟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잘 자라고 있는 보리를 밟는가? 왜 보리를 밟아가지고 상처를 내는가? 이 밟히는 보리들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근데 그것이 다 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밤에는 이제 땅이 얼어요. 보리밭이 얼어요. 그리고 낮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 얼었던 땅이 녹아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 땅이 이렇게 부풀린대요. 근데 그걸 밟아줘야 땅이 굳어지고 보리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대요. 근데 겨울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면 이 보리가 웃자라게 돼요. 그럼 그 보리를 밟아줘야 웃자라는 것을 막고 보리 잎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움트도록 도와준답니다. 보리를 밟으면 상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처는 오히려 보리에게 좋대요.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보리 색깔이 더 진하게 된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보리는 밟아주어야 되는구나. 다 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제가 열심히 보리를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리밥기 하듯 적당하게 밟아주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 아멘 하기가 힘들죠.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왜 잘 자라는 보리를 밟는가? 왜 상처를 주는가? 왜 아프게 하는가? 저도 그랬어요. 아멘 할 수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험악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이것을 우리 한국 토종 욕으로 바꾸면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제 입이 더러워지니까 안 하겠어요. 순수한 한국 토종 욕으로 바꾸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불에 던져버리려고 도끼에 찍히는 나무와 같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 그 독사같이 행동하면 너 지옥에 가. 아니, 너는 이미 지옥 자식이 됐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험악한 말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지, 왜 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왜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험악한 말을 쏟아 부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에요, 충격. 하나님의 선민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선민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들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 속에 막 어마어마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만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선민인 이웃이야 얼어 죽든 말든 무관심했습니다.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웃들이 굶어 죽든 말든 무관심했습니다. 세리들도 같은 동족이 어찌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부과든 원래의 세금보다도 몇 배의 세금으로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히 정해진 급료를 족한 줄 모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강탈했습니다. 힘으로 거짓으로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땅이 부풀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웃자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날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험악한 말을 들은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험악한 말이, 충격적인 말이 그들에게 영적 자극이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리밥기가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에게 영적 자극이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리밥기가 됩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뒤덮은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컴컴하고 어두웠습니다. 짙은 구름이 덮인 것 같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껍질까지 맑게 벗겨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껍질째 다 메뚜기들이 갉아먹어버렸어요.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밭의 모든 작물들을 순식간에 황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토지의 모든 곡식들은 순식간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과실수조차도 껍질이 벗겨져 순식간에 모두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나가기 전 이쪽은요 파릇 나뭇잎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순간 메뚜기 떼가 샥 지나간 이후에 뒤를 보니까 나무들 껍질까지 다 하얗게 변해요. 곳간이 텅 비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소재와 전제도 없습니다. 굶주린 가축들이 울부짖습니다. 짐승들도 헐떡거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저 마트에 먹을 것 생필품 다 떨어져 버립니다. 밖에 나가도 먹을 거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내가 먹을 거 없는데 내가 짐승들에게 무슨 밥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이러한 메뚜기 재앙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회개의 알람 소리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자극입니다. 더 큰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리밥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영적 결실을 위해서는 영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영적 자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영적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영적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부엌에서 쓰는 날카로운 칼을 만듭니다. 어떻게 그래요? 쇳덩어리, 쇠토막 하나를 풀무불에다가 넣었다가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어서 같은 쇳덩어리인 망치로 그걸 두들깁니다. 달궜다가 두들겼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쇳덩어리가 어느새 날카로운 부엌 칼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쇳덩어리, 부엌 칼이 될 그 쇳덩어리를 망치라는 쇳덩어리가 때리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달궈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들겨지고 달궈지고 두들겨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불에 달구는데 여러분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거워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요, 가만히 보세요. 불이 지핍니다. 그러면 언성도 높아지고요, 막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요. 여러분, 두들기는데 당연히 아프죠. 시끄러운 소리도, 요란한 소리도 나죠. 관계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면 막 서로 두들기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얼씨구 절씨구 막 큰 소리 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요. 울그락불그락 씩씩거리기도 하고요. 음식은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서 숙성됩니다. 숙성. 근데 이 숙성은 썩는 거하고는 달라요. 숙성 과정에서 음식이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럼 썩으면 그걸 못 먹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발효되면, 즉 숙성되면은 그 음식의 맛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젓갈 적당하게 숙성된 얼마나 맛있어요. 젓갈.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숙성됩니다. 사람에 의한 숙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민감성에 좌우됩니다. 음식은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서 숙성되지만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숙성돼요. 사람에 의한 그 숙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민감성에 좌우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섭섭함이, 분노가, 어려움이, 기쁨이, 위로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 민감성으로, 영적 자극제로 받는 사람은 숙성됩니다. 영적 민감성이 없이 그것을 영적 자극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숙성되는 것이 아니고 썩어요. 그러나 영적 민감성으로 그것들을 영적 자극으로 받는 사람은 숙성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적 자극은 보통의 경우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안산에서
제가 도일교회 목회를 해요. 근데 저기 땅끝마을 해남, 그 해남에서 해남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요? 안 줘요. 내 삶의 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내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극합니다.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가끔 저를 자극합니다. 여보, 설교 준비를 그따위로밖에 못해? 가끔 자극을 시켜요.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의 영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녀들이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 장로님들이 아빠가 그러는 거 알아? 아빠, 교회 권사님들이 아빠가 그러는 거 알아?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지금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구역원들, 구역원들이, 같은 찬양대원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아픔이든 달궈지는 거든 두드리는 거든 상처든 기쁨이든 섭섭함이든 모든 것들을 영적 자극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숙성되어 하나님의 입맛을 아주 감칠맛 나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 감칠맛이 무슨 맛이라고 그랬어요? 또 먹고 싶은 느낌을 나게 하는 맛, 그게 감칠맛이에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고 싶고 또 축복해 주고 싶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이 영적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험악하고 충격적인 말, 여러분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험악한 말이에요. 그 말이 영적 자극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영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말씀이 영적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늘 성경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아, 성경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이 영적 자극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읽어갔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하루 그 말씀을 깊이 곱씹는데, 영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필사하죠. 그러는 가운데 그 일들이 영적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대. 그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뭘까? 영적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복을 받았대,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 야베스가 받을 수 있다면 나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영적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알람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한 권이, 경건서적 그 한 권이 여러분들의 영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시련, 어려움들이 영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 나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건이 나에게 영적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업의 실패,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리밥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회개의 알람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자극은 때로는 아파요. 보리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밟을 때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보리의 입장에서 보리받기는 고통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보리받기는 보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리는 모릅니다. 설령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밟을 때에도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저의 동기 목사님 중에서 식물 인간이 된 사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1995년에 그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저는 1996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녀를 셋 두었습니다. 저도 셋 두었죠. 2005년 8월에 셋째를 낳아서 초유를 물려보기도 전에 사모님이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 뒤로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10년간을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모님을 어디 기관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목사님이 돌봐요. 자기 엄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시고 장모님 한 분이 살아계세요. 장모님이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딸을 돌봅니다. 그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장모님 가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자녀 셋을 키우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유를 물려보기도 전에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었으니까 그 갓난아기 키워야죠. 위에 있는 두 아이들 키워야죠. 자녀 셋을 키우랴, 사모님 돌보랴. 아무 감각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의사소통도 안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목사님은 뭐 해야 돼요?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 목사님을 비롯한 장모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 같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모님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 일으켜주세요. 우리 사모님 치료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모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분명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일으켜주시지 않는 뭔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나 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목사님 큰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을 교회로 데려와서 강단에서 같이 철야를 합니다. 아마 이때쯤 된 모양이죠. 사모님 감각이 없으니까 그 밑에다가 전기장판으로 온도를 좀 많이 올려서 따뜻하게 사모님을 해놓고 목사님 옆에서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그렇게 철야를 해요.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잠들어 있는 그 시기에 전기장판이 과열된 거예요. 과열돼 가지고 이 사모님 등 그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엉덩이가 타들어가고요, 이 등 살이 다 타들어가고 뼈가 막 보여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 사모님이 움직이지도 못하죠. 아파도 아파다고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좀 깨워주시죠. 교회 강단에 엎드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를 크게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 저 큰 목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를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때리세요. 막 기도가 나오는. 지금도 여전히 사모님은 식물인간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지게 되는 영적 자극은 때로는 아픔이에요. 아파요.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상처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 영적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순금같이, 나를 더욱 강하게, 나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리밥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회개의 알람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1층 현관에 오다 보면은 여러분 율마라고 하는 나무가 그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 가지고 제가 닭장 옆에다가 이렇게 다 내놓았습니다. 그게 율마예요. 율마. 근데 이 율마 나무에는 음이온이 많이 나온대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대요. 이 피톤치드가 뭐냐면 이 나무가 스스로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자연 항균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율마를 키우면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사람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율마에게서는 싱싱하고 상큼한 레몬 향이 나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 향을 내뿜지 않습니다. 율마가 가지고 있는 이 레몬 향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살 만져줄 때 내뿜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한번 그 율마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한번 이렇게 만지고 손을 만져보세요. 아주 상큼하고 싱싱한 레몬 향이 납니다. 싱싱하고 상큼한 레몬 향을 내뿜기 위해서는 사람의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도율교회 성도들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 자극을 잘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싱싱하고 상큼한 예수의 향기, 아멘 할 때까지 축복의 향기, 성숙의 향기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파요. 하나님, 저희들도 힘들어요. 보리밥게 하듯 하나님께서 저희를 밟을 때에 주님, 저희들도 아파요. 그러나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영적 자극으로 받아들일 때에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튼튼해지고 더 순금같이 풍성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앞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과 사고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다 영적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감칠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큼하고 싱싱한 레몬 향을 바라듯 그렇게 예수의 향기, 축복의 향기 바라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